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나라 모든 백성들은 비상령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강력한 1959년 우리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아니한,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사라오라고 하는 태풍이 그렇게 강력한 역사의 태풍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이제 제주도 저 서쪽으로 지금 스쳐서 우리 이제 남해안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는지, 이 직경이 무려 300km라 그러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 남쪽으로 스쳐가더라도 우리 경기 남부권까지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마다 매스컴과 언론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홍수로 인하여 여러분 온 나라 절반이 물에 잠긴 캄보디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유럽에는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지 수백 년 만에 닥치는 가뭄이 되어서 이 독일은 운하를 통하여 나일강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데 바닥을 드러내서 배들이 운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자연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던 시기는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영 제국에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며 이겨내가야 할지 그들은 희망조차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에리야 선지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통한 영적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희망을 눈물로 선포합니다. 이럴 때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고독한 선지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그는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었어요. 왕을 향해서도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민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치며 백성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했지만 유다 왕들은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왕궁의 감옥인 시대뜰에 갇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종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가 지금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뜰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는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갖가지 많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소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큰 희망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피조물인 우리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우리는 습관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서 경험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내가 어두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내일의 미래의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병든 자들을 고쳐 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즐거움과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비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신앙 위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소망 중에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살아가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이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리고 시편 42편 5절에서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으로 회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불안해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겁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며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과 함께 비전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낙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감동과 감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무엇입니까? 소통은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만 내세우며 자기 말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온전한 소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탁, 우리의 간구, 우리들의 외침,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고통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통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리. 그리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세요. 민수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각 한 사람씩 지파 가운데 12사람을 택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곳저곳을 40일 동안 다니며 곳곳 구석구석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를 입장을 생각했고 환경을 비교해 보았겠잖아요. 그때 두 명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의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밥이 되게 해주셨다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10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키가 9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인지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 군사가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만, 그들이 보고 확인한 것만 지금 이야기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결론입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아하,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 신음하는 소리도, 내가 고통하는 소리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불평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창조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리로 찬양할 때 기쁨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래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죄로부터 떠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나를 찾고 찾으면, 이 말은 간절함을 뜻합니다. 열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찾고 찾는 것은 끊임없이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닷새 했다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과 불쌍한 과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여러분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된 사람에게는 불의의 재판을 행하서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공의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쌍한 과부는 줄만한 뇌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도 가서 부탁합니다. 저녁에도 갑니다. 내일도 갑니다. 모레도 갑니다. 끝까지 불의한 재판관인 줄 알지만은 그를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예수님께서 18장 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7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7번 씻으라는,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변화가 없습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6번을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7번 들어갔다 잠수했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기도하지 무엇 때문에 울며 불며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도 씹어본 자가 씹을 만큼 맛이 어떤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겁니다. 기도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만 바라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간곡한 기도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체면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잖아요.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척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거리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들려가는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계시는지도 몰라요. 어떤 무리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시끄럽다고 그를 제재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우가 평생을 입고 다녔던 누더기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사람들에게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를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말은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된다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 작음을 떠나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금식하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겠다는 겁니다.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모세는 선지자 중 선지자입니다.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2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나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피조진 나, 죄인된 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인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왜 내가 안 만나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대화가 됩니다. 교제가 됩니다.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한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어제 간만에 우리 딸 사이 외손녀들 같이 오랜만에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긴 시간을 내봤어요. 아빠, 식사 끝나고 시간이 돼요? 그래, 시간을 갖자. 그리고 카페로 가는 게 처음 가족끼리 가봤어요. 한적한 곳에서 대화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우리가 못 가졌을까? 왜 자주 못 가졌을까? 자식들은 부모 염려하는 겁니다. 아빠, 애들이 아닙니다. 젊은이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손을 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빠, 스케줄을 조절 좀 하세요. 다 부모 염려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가는 대화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서로 소통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때 마음의 감정에 느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만나십시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쌍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싹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고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서 온 누구이며 내가 왜 살고 왜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아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문제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문제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안식을 얻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나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결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만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사모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끝까지 찾으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시편 107편 7절에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기브온 신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혜를 얻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능력의 주님도 만나십시다. 축복의 주님도 꼭 만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